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는데,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즉 벗어버릴 것은 옛사람이요 입어야 할 것은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옛사람과 새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과 새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을 세밀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것과 실행해야 할 것,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의 경우 더러는 이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즉이라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25절을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제시했던 교리의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교리를 증거함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즉이라는 이와 같은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에베소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만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므로 다른 불신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됨됨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우월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며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들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으로 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참으로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망성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며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실로 꿈만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우리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동일하게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어지지 않아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잘 믿어지지 않겠죠. 그럴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진화론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다. 그런 것도 역시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요, 이것이 현실적인 이런 감각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쉽게 우리들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이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 바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고 밝힌 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거기로부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동남아시아라든가 저 중앙아시아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1년만이라도 더 체류를 하려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 불법 체류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대체적으로 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이와 같은 돈을 들여서 우리나라 비자를 받는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런 금액을 가지고 주고요, 우리나라에 비자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씩 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주민등록증을 이제 준다 그러면 돈을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그렇죠? 집에 있는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논밭이라든가 다 팔아서라도 우리나라 주민등록 하나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늘에 갈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한을 주셨고 그와 같이 신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와 같은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현재 앉아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 즉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4장 20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그런즉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런즉은 접속사로서 지금까지 제시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은 적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밝힌 모든 교훈, 즉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으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드러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와 같이 그런즉, 예, 이 말씀은요, 원리적인 교훈과 실체적인 교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는 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변화를 받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살고 있으면,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의아심을 가질 것이고, 또 성도들이 그런 사람을 볼 때도요, 구원받았다고? 글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니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라도 아무래도 생명이 없는 것 같아.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등등 이렇게 의아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리적인 교훈과 이 실천적인 교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런즉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교리는 교리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참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이어지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려 하노라 라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2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참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것은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지식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때로는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해야 되고 등등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식이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이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헛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의 교리와 지식의 목적은 그 진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성경적인 참된 교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과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홀대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인권 중심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이 카메라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 사소한 일이라도 순간적으로 외부 세계에 알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 정보화 시대입니다. 예,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세상에 알려지면은 긍정적인 일일 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부정적인 일일 때는 교회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은 부정적인 일이면은 교인들이 그러면서 대단히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일이 알려지면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별것 같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등등 이런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조상을 숭배한다든가 무속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각종 죄를 범해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아주 사소한 잘못을 범해도 그들의 눈에 보여지면요, 손가락질 당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믿는 사람이 그러면서 비웃고요,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이 상대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선사업이라든가 사회사업이라든가 혹은 또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일의 80%를 기독교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등등 사회사업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요 80%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자기들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의 기독교가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목상의 교회나 교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거짓말을 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버려야 할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이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새 사람, 입어야 될 새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참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천적인 교훈을 전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즉 거짓을 버려라 이와 같은 말씀을요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교훈이 에베소서 6장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을 버리라, 이거 거짓된 것을 버려라 혹은 거짓말을 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이 거짓을 버리라 이것은 거짓말이나 거짓된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4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교리가 증거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면서 6장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거짓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교훈적인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권한 것이 거짓을 버리라는 말씀일까요? 왜 거짓을 버리는 것이 그 모든 교훈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3절, 24절에서 그러니까 25절 바로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이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 새 사람의 특징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진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진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요한복음 8장 45절과 4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며칠씩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시자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충만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다. 진리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으로부터 진리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21절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게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으므로 진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아울러 진리의 성령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총독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입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 믿고 있는 사람, 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주 예수님이 진리니까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이 세상에 오셨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리의 반대어는 거짓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반대어로 사실이 아닌 부정과 속임수와 과대 포장이나 축소 포장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무엇인가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줄이고 더러는 또 허풍을 이제 떨기 위해서 또 이제 확대하고 아니면 거짓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것들,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거짓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죠. 예, 거짓은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관계를 허물고 훼손하며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 거짓 때문에 관계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가족들 사이의 관계도 깨뜨려지고 직장에서 이제 서로 간에 또 사원들과의 관계도 깨뜨려져 버리고 예,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도 거짓 때문에 관계가 깨뜨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거짓이 없다면 절대로 관계가 깨뜨려질 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상실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거짓은 공동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교리적인 거짓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이죠. 이 공동체로 이단에 빠지게 하며 도덕적인 거짓은 공동체를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에 빠진 공동체는 스스로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치고 100년 이상을 견디는 이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왜? 그들은 거짓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은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는 대신에 예,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말씀은요, 진실된 것을 말하라. 혹은 진리를 말하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하는 대상은 이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 예, 제일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겠죠. 예, 그리고 또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겠죠. 우리는 피차,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거짓인데 반하여 새사람의 특징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진실된 것을 말할 때 서로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예,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신뢰할 때 상호 간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은 각각 거짓이 없는 참된 것을 말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진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디도서 1장 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 즉 성령에 대해서도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므로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로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짓을
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 그것은 거짓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참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참이시니까 거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광야에서, 이 감람산 설교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이러기 때문에 지금 거짓이 그 어느 때보다도 횡행하는 거예요. 예, 국가적으로도 서로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국가를 속여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업은 어떻습니까? 또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예, 모두 다 거짓 것으로 완전히 이렇게 세상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예, 거짓된 것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국가도 회사와 회사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래를 하면서 그 사람은 진짜야. 그 사람은 진실돼. 그러면요. 예, 숨통이 트이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하도 거짓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냥 사람 앞에 놓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금방 들통나면서 돌아서면 들통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마귀의 특징은 거짓으로 영혼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거짓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거짓말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한다 그러면 마귀를 본따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되고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은 마귀를 본따서요. 마귀를 본받아서 마귀의 유물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죠. 예. 그래 하와가 대답을 하니까 마귀가 또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하와에게 대꾸를 하죠. 네, 자신이 진리를 아는 것처럼 또한 진리처럼 하와에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명령을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야. 혹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 하여금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 마귀는 최초의 거짓말장이. 마귀는 최초의 거짓말장이입니다. 또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범한 그 첫 번째 범죄가 거짓말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뭐 정욕이라든가 우리 안에 뭐 욕심이라든가 등등 뭐
뭐 이런 것 아니고 뭐 시기와 질투라다 이런 것 아니고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이 최초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 거짓말의 결과가 최초의 범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난 원인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원수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원수가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들 하여금 지금 이처럼 불행하게 살게 한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쫓겨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짓밟은 자가 바로 마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요한일서 1장 6절 2장 4절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하여 불못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22장 15절 세 군데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참된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9편 4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 내 마음에 있는 것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속이는 것, 내 마음 가운데 거짓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그 중심에 진실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진실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된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가면이나 꾸밈이나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무엇을 숨기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교훈의 첫째 목록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선포한 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증거한 후에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거짓을 버려야 할 것과 이 참된 것을 말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요,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버리고 예,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들이에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손이 있고, 다리가 있고, 그렇죠? 팔다리가 있고. 예,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 머리털도 있고, 눈썹도 있어요. 참, 이것들 가운데 하나만 없어도요, 엄청나게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상스럽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요, 조금만 이상이 와도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예, 주의 몸된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주의 몸된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거기에는 여러 지체들이야, 그 몸의 그 지체들이 예, 이제 있다는 사실이죠. 그 지체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인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구원받은 순간, 우리가 구원받는 딱 순간, 그 순간, 그래서 나는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도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딱 그 순간,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갈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 예,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요,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구원받은 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증거하기를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에베소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런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팔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어떤 분들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눈, 코, 귀, 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입 역할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제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모두 다 연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주적인 교회의 지체이며 또한 지역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유기적인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은요,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의자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을 갖다가 풀로 붙이기도 하고, 못으로 이렇게 이제 박아서 연결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생명이 없는 무기체로 서로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교회는 생명이 있는 유기체, 이 생명이 있는 유기체가 모두 다 모여져서
연합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만약에 이 연합체가 분리가 된다면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이 연합체가 다들 분리가 되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무기체로 만든 이 의자가 다 분리가 되어버리면 의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죠. 그렇죠? 아무런 구실도 못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유기체인 공동체, 유기체로 이루어진 공동체, 유기적인 공동체인 이 교회도 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유기체니까요. 근데 생명이 있어도 그 역할을,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에베소 4장을 마지막까지 강의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또 1절부터 12절까지가 13절을 또 새로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이 에베소 4장의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에베소 4장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매주마다 에베소 4장을 여러 주에 걸쳐서 에베소 4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훈의 본질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각각의 지체들이 거짓을 버리고, 그래야지만 서로 연합이 되겠죠. 거짓을 갖고 있으면 와야 되는 거죠. 신뢰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겉으로는 하나가 돼도 내실은 실제적으로는 와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함으로 공동체를 평안한 가운데 결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 또한 서로 간의 거짓을 버리고 이 참된 것을 말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